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신가요?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새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시편,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시편 중에서 다윗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시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그에 대한 묵상과 찬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저희 채널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2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30개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상처의 치유와 성장,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가, 저 개인적인 솔직한 저의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떻게 치유해야 하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제가 심리학 공부를 거의 3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도 거의 30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다면 그것에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은 정말로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너무나 우리에게 굿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잘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 듣기를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를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시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시편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시편 23편 전편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묵상하고 찬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볼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은 앞으로 심리학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과 화해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 화해하며 어떻게 하느님과 화해해 가는가, 그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특강 형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어 시편 우리가 시편을 영어로 썸이라 하거든요. 즉 여러분 보면 PSALM 돼 있죠. 근데 P 발음은 안 합니다. 그래서 썸 23편 23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메모장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묵상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편 2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시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편을 보면서 옆에 있는 기절이 있죠. 내 영혼아 좋으신 주님을 찬미하라. 자, 우리 이런 심정으로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찬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권의 노래집이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인 동시에, 여러분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을 너무나 리얼하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동시에 이 시편은 악기를 사용해서 연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가처럼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도 수도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무일도 할 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신약 성서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시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했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본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여러분 보다시피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권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권의 마지막에 나오는 41편, 2권의 마지막에 72편, 3권의 마지막에 89편, 4권의 마지막에 106편, 그리고 5권의 마지막 150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성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41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으로 나눈 것 뒤에는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게 들어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멘이 아시죠?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수스러운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종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권의 노래집이라는 것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죠. 자, 오늘은 Psalm 23, 한마디로 A Psalm of David, 다윗 왕. 여러분 너무나 그 일생에 제가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읽었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함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그것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메모장을 준비해서 함께 묵상해 간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Lord, 본래 Lord는요, 영주란 뜻이 있습니다. 영주 아시죠,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에. 그런데 L자가 대문자가 되면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my shepherd, 나의 목자이시니. 이 시편은 다윗이 불렀던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본래 자기가 양치기였죠. 그죠? 양치기였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삶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탄 때 올렸던 여러분 양의 특성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한마디로 시력도 별로 안 좋은데다가 방향 감각도 없고 급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고 그러다가 굉장히 어리석고 아시겠죠? 이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어떻게 해야 이 양을 지키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거죠. 사나운 맹수에 대해서도.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바로 my shepherd,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착한 목자이다. I lay down my life for them. 난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lay down, 내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너무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그러므로 난 앞으로 shall not be, 미래형입니다. in want, 어떤 것도 부족함이 원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떤 것도 앞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양인데 그 목자이신 분이 나를 다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그 다음 내용이 나오지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make라고 하는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me가 있고 lie down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으로 이룩된 하나의 동사구가 왔지요. 그분은 나를 green pasture, 아주 초록인데 패출이 하나의 또 초원이거든요. 너무나 푸른 초원으로 나를 이끌고 가셔서 lie down, 그게 들어눕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편안하게 내가 휴식을 취하게 초원에 가서 풀도 마음껏 뜯어먹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고 그런데다가 he leads me, 그분은 나를 이끄시는데 beside quiet waters, 아주 조용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는 거죠. 풀을 먹었으면 이제 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조용한 물가로 마음껏 편안하게 먹게 해주시고 he restores my soul, 그분은 내 영혼을 restore, 회복시켜줍니다. 다른 성서에서는 restore이라는 단어 대신에 refresh, 아주 다시 나를 프레시하게,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리프레시, 내 생기를 도와주신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님이 왜 나의 목자인가? 그리고 난 앞으로 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가 하면은 그분이 나를 푸른 초원으로 데려가서 내가 마음껏 풀을 뜯고 그 다음에 조용한 물가에 쉬게도 해주고 그리고 부서진 내 영혼을 다시 리프레시, 다시 나를 생기를 돋워서 나로 하여금 희망에 차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신약 성서에서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느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뭐 하느냐? 딱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까지 문장에서 여러분 마음에 오는 단어 하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가장 다가옵니까? 자, 그 단어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메모장에 한번 그 단어를 써보세요. 또는 문장 하나를 적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요. I shall not be in want라는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걱정할 때는 이 문장을 딱 외우면 아 그래 부족함이 없을 거야.
I shall not be in want. 또는 여러분 리스토리한 단어를 써도 좋겠고 이런 마음이 오는 단어가 있으면 또는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문장으로 하나 적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는 단어를 하나 적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입니다. 그분이 가이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시면 가이드를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죠. 낯선 곳이지만 두려움이 없죠. 왜? 가이드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이드가 다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그분이 가이드 할 것이다. 나를 어디로? in path. path는 길이거든요. 어떤 길로 나를 가이드 할 거냐 하면 righteousness입니다. 옳은 길. 우리가 성서에서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올바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정의가 살아있고 또한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런 길로 나를 이끈다는 겁니다. for, 왜냐하면 이 for는 어떤 전치사로서 이유를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his name's sake. 제가 여러분의 왼편에 보면 다 영어 단어를 적어놨죠. 그죠? for one's sake라고 하는 수구가 있어요. 영어에서. 무엇을 위하여 이래 되거든요. for one's sake 할 때 one's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니까 여기 쓰는 one's가 뭡니까? his name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분은 나를 그렇게 이끈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그분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뭐냐?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거든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보호합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바로 이 뜻입니다.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말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왜? 내 새끼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양은 굉장히 시야가 짧다 그랬죠. 멀리를 못 봅니다. 근데 보는 시야조차도 눈이 나쁘기 때문에 잘못 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하면 크게 위험에 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신의 자식을 그 위에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항상 앞서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부르심도 하느님이 먼저 불렀고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느낍니다. 내가 마치 찾아 나선 것 같지만 아니죠. 하느님이 나를 먼저 불렀고 하느님이 나를 먼저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아주 믿는 문장이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장 안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을 마음을 딱 이끕니까? 자, 그걸 하나 적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요. For his name's sake 이 문장이 너무나 마음이 들어요. 이 부분이. 예.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바로 그분 자신이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Even though, even if,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어떻게 되느냐. I walk니까 현재형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저 뒤에 I will fear이라는 문장이 나오죠. 이 문장 전체 동사는 will fear이거든요. 미래형이죠.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는 사실은 I 다음에는 will이 생략되어 있죠. 근데 왜 will을 생략할 수 있느냐?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문이거든요. even if, even though, 비록 내가 앞으로 walk through, 어디를 걷게 되느냐? the valley, 계곡이죠. 어떤 계곡이냐?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계곡, 한마디로 죽음이 어려있는 그런 계곡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곡에 갔는데 저녁 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면 얼마나 다리가 떨리겠습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비록 앞으로 그런 곳을 지나갔다 할지라도 I will fear no evil. 나는 뭐 하지 않을 거냐? fear,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no evil, 어떠한 악에 대해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를 지나가 봤는데도 하느님이 나를 다 어떻게 했느냐? 가이드했고 그런 나를 건져서 푸른 초원으로 그 다음에 물가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 나를 살리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그런 걸 간다 하더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경험한 곳에서 미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까도 그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 난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 미래적 개념이죠. 왜? 내가 살아보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런 비유를 좀 굉장히 들었는데 참 좋았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것 중에서 뒤로 노를 저어가는 그런 배가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지나온 것은 다 볼 수 있죠. 마치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미 지나온 것을 보면서 아, 하느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느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앞은 지금 안 보이지만 내가 과거에 하느님이 나한테 하신 일들을 보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느님의 뒷모습을 보듯이 하느님의 앞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모세가 하느님의 뒷모습을 본 것은 우리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미 살아온 삶 속에서 하느님이 어떤 식으로 내 삶에 활동하셨는지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I will fear no evil입니다. 그 다음에 for 또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그 위험의 고통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 그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느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You are with me에 대한 세미콜론이 딱 나왔죠. 세미콜론 설명이거든요. Your load and your step, they comfort me. load는요. 그 밑에 나오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어떤 경우 쓰느냐. 양이 없던 길로 가면 막대로 양을 이렇게 탁탁 때려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초리를 드는 것처럼 딱딱딱 때리는 것이고 Your step, 스텝은요. 우리가 뭐 스텝이라는 뜻도 쓰죠. 그죠? 이 사람은 우리 스텝이에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은요. 지팡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지팡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가톨릭에 보면 주교님들이 지팡이 보시죠. 위에가 딱 굽어져 있죠. 그죠? 그럼 이 스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을 처음에는 로드로 딱딱 때리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엄던 길로 가면은 양의 목을 이 스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팡이가 딱 둥그러니까 양의 목을 탁 이렇게 탁 채갈 수 있겠죠. 그렇게 채는 것이 바로 이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없던 길로 가면 하느님이 딱 스텝으로 목을 탁 잡아서 야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y comfort me. they는 뭘 가리키느냐? 복수명사로서 앞에 놓는 로드와 스텝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채찍과 막대기와 지팡이가 comfort me. 나를 안심시킨다는 거지요. 위로한다는 건. 내가 없던 길로 가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책임지고 어떤 데는 내를 궁둥이를 탁탁 때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정말 말 안 들 때는 목을 탁 채가지고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살리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양치기였던 다윗의 아주 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문장 전체를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오는 단어나 어떤 문장이 있으면 메모장에 한번 적어보세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load and your step, they comfort me. 여러분 어떤 문장인가요? 저는 I will fear no evil입니다. 어떤 악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마음에 감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뭐냐? 사랑과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두려움으로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은 I will fear no evil. 어떤 악에 대해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지키실 거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 스텝이란 단어도 마음에 참 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문장 혹은 단어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당신은 준비시켜 줍니다. A table, 식탁, before me, 내 앞에.
근데 누구의 면전이냐?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나의 적들의 면전 앞에 나에게 아주 큰 상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요, 십자가의 상의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십자가로 끝난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톨릭에 보면 영성단체가 있는데 저는 살레시오 협력자거든요.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회의 그 성인은요, 돈보스코 성인이라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그런 그 성인이십니다. 그분의 생가에 가보면요, 그 성당의 중앙에 부활하신 예수님 상이 있어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에서 그분이 우리가 돈보스코 성인은요, 마지막 70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로마에 대성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게 예수 성심 성당인데요. 그 성당에서 성당 집전할 때, 그 성당을 이제 집전해서 그 성당에서 미사를 첫 미사를 드릴 때 미사를 하는 동안 3시간 동안 우셔가지고 3시간 동안 우셨대요. 왜 우셨느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번 되돌아본 거예요. 미사를 집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하느님이 내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그 하느님이 자신에게 한 일이 너무나 놀라웠고 감동이 되어서 계속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거는 많은 성인들이 그런 공동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 일생에서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것을 고백하죠. 그 10년 동안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지만 결국은 다윗 왕조를 세워서 전 이스라엘을 통일시켰고 40년간 통치하게 되고 그로부터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을 자기의 자손에서 낳았고 그로부터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당신은 내 적들의 그 면전 앞에 나한테 큰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you anoint my head with oil. 당신은 기름으로 내 머리를 anoint, 기름을 부었죠. 이 말은 축복해 줬고 왕으로 나를 뽑았고 우리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우리 뭡니까? 세례성사 다음에 받게 되는 견진성사 때 머리에 이마에 기름으로 딱 이렇게 anoint 해줍니다.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 my cup overflow, 나의 술잔은 overflow,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쥐어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막 부어주기 위해서 쥐어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워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 안에서부터 조이가 튀어나오는 거죠. 기쁨이 튀어나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굿뉴스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My cup overflow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느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앞에 제가 30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제 삶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비참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셨고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 왔는지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솔직히 이렇게 유튜브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넘치는 사랑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문장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는 한 단어나 한 문장을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어느 문장인가요? 어떤 단어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my cup overflows입니다. 왜냐하면 my cup은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그때 제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뭐냐? joy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하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님 안에서 rejoice,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good news인 거죠. 기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 기절에 왔습니다.
거의 결론과 같은 그런 기절이죠. 보겠습니다.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이런 문장입니다. Surely 부사로서 문장 앞에 들어갔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Surely 이라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Are you sure? 당신 확신합니까? Yes, I am sure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surely 확실하게 이 말은 정말로 확실하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뭘 확신하느냐? goodness 아주 선함이죠. 이 선함은 바로 앞에 나왔듯 주님은 good shepherd 착한 목자이시니 그 착한 목자이신 그분의 선함 goodness 그분의 선함과 love 그 사랑이 will follow me 나를 따를 것인데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일생 모든 날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앞서서 이끌고 가시지만 앞서서 이끌고 가실 때 그때 그분의 그 선함과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교황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정말 이거는 너무나 강적인 너무나 미친 사랑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선함과 이 사랑이 내 삶 모든 날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자, 이제는 사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난 will dwell in 어디에 나는 머물 것입니다. 어디에 머무느냐?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영원히 주님의 집에 dwell in. dwell in 하면 살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 즉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전편이 이 한 그 다윗의 스토리텔링과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시편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서는 어떤 기절이 여러분은 마음에 다가옵니까? Goodness and love 또는 뭐가 다가오겠죠? 자, 근데 지난 수녀님은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정말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이 문장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제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메모하시라고 했죠.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 자, 그것을 한번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죠. 그게 머무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인가? 자, 제가 다시 한번 시편 23편 전편을 한번 여러분에게 낭독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까 메모했던 그 단어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편 전편은 하나의 노래와 같은 것이거든요. 노래는 전체를 한번 들어보면 좀 더 그 의미가 다가오죠. 지금부터 시편 23편 전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salm 23, a Psalm of David.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Lor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노래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 시편의 기조를 갖고 있으면 어떤 때 힘들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다윗의 그 스토리텔링, 그
그 어려운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부모도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뽑으셔서 가장 큰 영광을 주셨죠. 그래서 그걸 노래하고 있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이 문장은요,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문장에 이런 기술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좋아했던 시편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착한 목자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과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읽었던 이 시편 23편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I am convinced that 지금 이 문장은 없지만요. 제가 그냥 암송하고 있는 거 잠깐 나눌게요. I'm convinced that 나는 확신합니다. 이 문장이 바로 surely와 같은 말입니다. Neither life nor death 삶도 죽음도 Neither demons nor angels 악마도 천사도 Neither present nor the future 현재도 미래도 nor anything else 어떤 것도 Neither height nor depth 어떤 높이도 어떤 깊이도 nor any creation 어떠한 창조물도 will not depart from the love of God in the Christ through Jesus.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depart from 떼어놓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 시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찬미할 시편은요. 시편 8편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찬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